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또 책망도 하셨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하셨는데, 이러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시를 따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가모, 루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7교회가 있고요. 또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시작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들에 세웠던 초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은 다 그렇지만 이 7가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다니시는 그런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핵심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얻은 대신에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사랑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이 말씀은 나머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엄중하고 가장 최고의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 디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그런 여신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여신상이 보이는데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여인의 젖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시대에 이런 신전과 크고 으리으리한 신전을 그곳에서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데미 지역에 있는 공연 시설의 그런 흔적인데요, 저 시대 여러분 마이크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면 그 큰 공연장이 다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에 아데미를 섬기는 은장색, 은을 세공해서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또 에베소에는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수많은 마술쟁이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마술쟁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요술책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한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신실했던 목회자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 사도 요한도 또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와 또 사역자가 있었던 반면에 우상과 또 미신으로 굉장히 목회하고 선교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나온 이 두란노 서원은, 이 지금 사진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훗날, 그 전날이죠. 두란노 서원의 후신이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헌신적인 사역자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전통적이며 뿌리가 깊은 교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주변으로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기준이 분명해서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천지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하나님의 성에, 또 대순진리회, 통일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았을 때 다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죠. 이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또 그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올바랐고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의 잘못된 그런 사상을 분별할 수 있었고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구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면서 점점점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치고 찬송이 그쳤으며 예배는 형식이 되어졌어요. 예배소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교회가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업에 대해서 그들이 중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외형적인 성장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중심, 일 중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무슨 구제사역, 물론 구제사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제사역, 선교사역 이런 데만 힘을 쏟는 거예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사업적인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에만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모임, 교제 이런 것에 또한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모여서 예배는 짧게 드리고 이후에 교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가져요. 어떻게 보면 그 중점이 예배가 하는 것이나 교제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고, 그거 끝난 후에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또 주중에 만나서 같이 어떠한 취미 활동하고 이런 것이 중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것들만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들만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되어야 돼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전상 후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은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조금 침체되고 다운되어더라도 다시금 다음에는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리 수호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종교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었어요. 아테네 여인을 숭배하면서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에베소 교회의 시민이라면
그런 아데미 신전의 행사, 황제에 숭배하는 그런 신상의 행사에 참석을 해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거부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교회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2절의 말씀에 인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3절에 주의 일을 위하여 견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위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교회 내에 침투했다라는 것이에요. 6절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7 지사 중에서 니골라 집사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은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칭찬받았다는 거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그들은 이제 율법의 때는 지났다,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악이고 영이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으로, 이 악인 육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영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깨끗해졌으니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아무런 그 영혼이 육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보험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취해도 괜찮다. 왜? 비록 육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영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하며 그의 권세를 얻었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방탕했습니다, 호색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할 때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탐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전도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좀 멀어지지 않았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좀 귀찮아지지 않았나? 굳이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 상태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책망하시는데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요,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주님 앞에 열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결심했던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이것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겠다. 이러한 결단과 자세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결심이 있었는데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하루쯤이야,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의 열매는 여러분 봉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격의 열매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만 나왔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해도 그냥 맹숭맹숭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채찍에 맞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주 앞에 나와서 건성건성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대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 이제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유, 저러면 난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린 여러분 예수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비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계도 없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헌금 이런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냐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직업들을 내 대에서 이어서 한다는 것이에요. 뭐 동경대 나오고 와세대장 나와도 그냥 보잘것없지만 아버지가 하신 일, 할아버지가 하신 일, 또 그 할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그냥 물려서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업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장인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수대에 내어오는 가업, 이것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점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래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심지가 굳는다는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서영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1절과 7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였으나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겸허히 좀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라는 그런 시를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조금만 더라는 시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 주실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물을 바라보면 내 영혼을 인도하는 빛이 가까워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내 마음에 스며들겠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거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세상에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조금만 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